주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구두쇠로 알려진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19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구두쇠인가 하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놓고 차가워지면 데펴 먹어야 되잖아요. 전기값이 아깝고 가스불값이 아깝다고 그냥 평생 차가운 음식만 드신 그런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그 병원비가 너무 아깝다고 아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마침내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진 유산이 자그마치 1억 달러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달러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1,0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쇠처럼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쌓아놓고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지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이 땅을 당당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소개하는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화평과 은혜와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 은혜, 소망.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으로서 붙잡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인의 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누릴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화평이다, 평강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 그것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전쟁이,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어지럽게 하는 전쟁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빠져나갔을 때, 그때 나는 지금 평화의 상태다, 나는 지금 화평의 상태다, 평강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면 그 화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또다시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느껴지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렸다고 생각되는 그 화평은 그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 연합의 의미가 더 강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영역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역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려져 있던 것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드려야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 화평을 누리시는 분, 화평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도 어둠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도 두려움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도 염려와 근심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합된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마치 통일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 마치 막 통일이 막 우리나라에 확 몰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통일은 뭐겠습니까? 남과 북이 그저 통일협정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통일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인을 할 뿐 아니라 그 사인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도 다 없애버리고 군인들도 다 무장해제시키고 땅에 파묻어 놓은 지뢰들도 다 파버리고, 아마 이렇게 어떤 화평의 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외적인 요소들을 다 외적인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한 가족이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났을 때, 야,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한 형제이다, 한 동포이다, 한 가족이다, 한 이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다 제거되고 정말로 하나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화평, 평화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경직된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매우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린다고 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 근심과 염려의 거리들을 내려놓을 때 참된 화평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며 의인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우리는 마음껏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화평의 삶이 오늘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들어가는 복. 은혜는 너무 큰 것이라 다음에 또 한번 우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셈이요, 원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그 아이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가 가진, 어머니가 가진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그 은혜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바꾸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문을 향해서 들어갔다 자꾸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내가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잠겼다, 그렇게 아마 좀 바꿔서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물속에 풍덩 잠겼습니다. 큰 수영장에 내 몸이 물속에 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속에 잠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손을 저어도 물속에서 젖는 것이고, 우리가 물속에서 걸어도 물속에서 걷는 것이고, 우리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 아래 잠겨서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걷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때만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없이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여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여전히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 아래 걸어가게 되면 그 은혜가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복을 누리는 삶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즐거우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즐겁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 서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끝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좀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든지 교회 나오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음을 인정할 때든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밖으로 드러나는 틀은 뭐냐 하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밖에 입만 쫙 짓는다고 즐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속에서부터 우리 전부가 다 즐거워야 즐거운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랑한다, 기뻐한다, 뽐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랑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들, 뽐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선포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한다고 하니까 꼭 입을 벌려서 막 얘기를 해야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이, 그 기쁨이, 그 넘쳐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즐거워하기는 즐거워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한층 성숙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단계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때,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을 쥘 때 우리가 즐거워하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기에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은 그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망에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에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소망을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판값으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집을 팔고 복음성가에 보면 냉장고도 팔고 뭐도 판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파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저 얼마나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힘이 들면 자기 가진 거 냉장고까지 다 팔아야 하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죠. 이 사람의 즐거움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 마음 안에는 그 보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분명히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오늘에 파는 것, 오늘에 내가 돈을 만드는 것, 오늘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환난은 기쁨의 걸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그 영광의 자리를 분명히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수고는, 오늘의 환난은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 믿을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을 딱 하고 눈을 팍 뜨면 삶이 휙 하고 바뀌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내 삶의 자리도 쫙 바뀌어지고 내 환경도 순식간에 쫙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 다녀도, 사람을 만나도, 내가 밥을 먹어도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환난이 없이, 아무 고생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해보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성질도 확 바뀌어버리고 내 성품도 확 바뀌어버리고, 내 안에 막 솟아나는 이런 욕심들도 확 바뀌어버리고 싹 없어져, 갑자기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리면 의인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환난들을 영광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은 과정이다. 환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이빨을 깨물고 잘 참는 것도 인내하지만 인내의 참된 의미는 견고하게 서 있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아무리 사방이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내가 그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인내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막 뒤흔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 유혹들에게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정보를 내놓고 책을 들어들며 무슨 학문을 들어들며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그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에서 영상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영상으로 뭔가 무슨 메시지를 막 전하면 그게 영상으로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아마 한 70%는 가짜가 아닐까 싶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그런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같은 시험이나 고통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연단이란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 거니까 성품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듬어진, 쉬운 성경에는 다듬어진 성품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성품이라고 하면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타고난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듬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환난이 와도 믿음의 위에 굳건히 서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는 우리가 죽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낮아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어야,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금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뜨거운 불로 녹이고 또 걸러내고 걸러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품, 지금 가진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늘나라가 아닐까. 거기서도 내 성품 다 드러내고, 내 성질 다 드러내고, 내 욕심 다 드러내고, 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볼만 하겠어요. 근데 가볼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게 그런 염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면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100%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듬어 가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큐티 사무엘상 하고 있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비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것을 절제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나는 대로 창을 집어서 던지죠. 그 온 땅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헤매며 다닙니까? 오직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 하나 죽이는 것,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의 삶을 낭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성품을 다듬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사울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창을 도로 집어 던지지도 아니하고 도망가고 끊임없이 도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말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처자들을 빼앗아 갔을 때에도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성질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듬는 성품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수록 그 소망은 점점 더 가까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질수록 그 소망은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고 이 시간이 은혜고 이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붙잡고 그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의인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누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 들어가 날마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내가 다듬어진 성품을 낳게 하시고 그 다듬어진 성품이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면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